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길도 그냥 왕복 2차선이죠. 가는 차선 하나, 오는 차선 하나, 아주 작은 길 건너편에 유대교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입니다. 우리 흔히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특히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시대 성전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면 안식일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기 마을의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고요. 또 율법, 토라라고 부르죠. 율법과 다른 구약 성경을 누군가 낭독을 했고, 이 낭독하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문맹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누군가가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또 삶의 적용점을 일러준 거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랍비였습니다. 그렇게 일종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우리의 언어로 하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회당 모임의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사실은 모두가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시대는 커뮤니티 센터, 지역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이 회당들이 한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훈련, 양육을 받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일하는 모습은 성전보다는 회당에서 일어난 일과 훨씬 더 비슷합니다. 우리가 회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마다 이제 예수님은 여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죠. 예수님은 방문하는 지역마다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하셨고요. 거기서 성경을 낭독하셨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신이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있죠. 유대교의 격식을 갖췄을 거고요. 당시의 성경은 우리처럼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잖아요. 꽤 무겁고 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루마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큰 스탠드가 있었을 거고요.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격식을 갖췄다면 이제 참석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회당 모임을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그 일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은 유대교 랍비셨던 거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낭독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자라나신 곳이니까 나사렛에서도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낭독하셔야 되는 본문이 이사야서였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꽤 분량이 많습니다. 아마 두루마리로 치면 꽤 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한 부분을 찾으십니다. 그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을 때예요. 성경에 장절 구분이 이루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고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성경책을 기준으로 하면 이사야 61장에 해당되는 본문을 예수께서 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지만요, 본문에 내가 있습니다. 화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우리 교회에는 다 아시죠? 이제 히브리어로 세 글자 메시아. 이럴 때 막 뿌듯해요. 자, 그리스어, 헬라어로 네 글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의 본문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가에 대한 본문인데 예수께서 그 본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본문을 낭독하시는 동안에는 별로 시비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저 뒷부분에 가면요,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면서 소동이 일어나요. 그 한마디가 21절이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사야서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일부러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예수님이 굳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한 메시아와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메시아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메시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2주 후에 수요 치유 예배에 또 마침 또 이 이사야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오늘은 이사야 본문을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죠.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는가? 하나님은 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가? 다른 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메시아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여기서의 가난은 돈이 없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여기서의 가난은 당시의 포괄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적절해요. 여러분,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그리고 사실 오늘날의 문화에서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를 않습니다.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도 사회적인 지위가 영향을 받고요, 때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성별에 따라서도 사회적인 지위가 영향을 받고, 또 직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지위가 영향을 받죠. 심지어는 어느 동에 사는지도 사회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복합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와 지역의 문화는 명예와 수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명예와 수치. 그래서 여기서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명예와 수치의 문화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명예롭게 살기 힘든 사람들, 반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착취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는 적절한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풀어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자,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차별받고 억눌려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눌려있는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좋은 소식이죠. 이게 성경적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억눌리고 빼앗기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스스로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아주 포괄적으로 무엇인가에 묶여있고 무엇인가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그 묶여있고 눌린 것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선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차원과 특히 개인적인 차원 가운데 마음, 심리적인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죄책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죄의식. 또 그 죄책감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때로는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수치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책감과 수치심에 묶이고 눌려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정말로 믿게 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좋은 소식의 근본적인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이 경험이 매우 강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청소년 시기에 저는 참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렸어요. 나름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 몸무게가 거의 90kg 정도 되었거든요. 지금은 60kg대 후반이니까 차이를 아시겠죠. 키는 똑같았어요. 근데 그 등치에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운 날이 많았다니까요. 왜 그랬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하여튼 괴로웠어요. 모태신앙이었고 청소년부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쯤 해보셨죠. 회장, 총무 이런 거. 당연히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은 없고 예배 빠지면 맞으니까 아빠한테. 근데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서 선교단체에서 신입생 모집하러 나온 선배를 캠퍼스에서 만나서 내비게이터 그 전도지를 쭉 선배가 읽어주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받아들여졌어요. 은혜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받아들이는 순간 몇 년 동안 저를 눌렀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의 자유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요. 메시아가 오신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메시아가 왜 오신다고요? 묶이고 눌린 것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에 묶이고 눌려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특별히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메시아 선언, 또 신약의 예수님이 선언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자유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우리 마음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제도와 문화에도 사탄이 뿌리 깊게 스며들어서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소개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구조 속에서 억압과 차별, 착취에 묶여있고 눌려있을 때 그 타락한, 그 악한 구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주는 존재가 성경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시잖아요. 많이 생각 안 해보셨거든요, 이 주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구조 악으로 존재하는 억압과 착취의 시스템을 분별해내고 그 속에서 정말 자유로운 세상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이 둘이 자주 양극화돼서요, 어떤 교회들은 개인 구원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얘기를 하면 좌파 빨갱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 속의 메시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유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이사야서도 선언하고 오늘 예수님도 직접 선언하신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 극단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 용서와 회개, 회심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음은, 우리는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이 두 가지를 다 끌어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메시아는 이 두 가지 차원을 다 끌어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흔히 개인 구원에 집중하면 보수적인 교회, 사회 구원에 집중하면 진보적인 교회. 근데 이런 이분법 자체가 복음을 난도질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복음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개인도 구원하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걸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 좋은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고 메시아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메시아가 이루시는 정말 진정한,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눌려 있는데 어떻게 참 자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마음만 자유하고 삶의 현실이 다 억압과 착취인데 어떻게 진정한 구원이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은 내 마음에서 출발해서 온 세상 현실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온전한 복음, 총체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존재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는 교단이 성립하기 전부터, 감리교회라는 이름이 붙기 전부터 이런 총체적인 복음, 총체적인 선교를 추구하는 교회 운동이었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해방과 사회적인 해방의 균형을 이룬 영성을, 그 운동, 18세기 영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런 영성과 그런 선교와 그런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였다는 말씀이에요. 그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존 웨슬리잖아요. 이 존 웨슬리는 먼저 개인의 회개와 회심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미국에서 선교사로 살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듣기 힘든 사람들에게 속죄와 죄 용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깨닫게, 깨우치게 하는 일에 웨슬리가 평생을 헌신하는 거죠.
당시 18세기 영국 사회도 그랬습니다. 영국 국교회잖아요, 성공회가. 태어나면 그냥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대부분이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명목상의 교인인 거죠. 그냥 태어나니까 교인이더라. 근데 정말 개인적인 마음의 회개와 진정한 회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웨슬리는 평생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개인적인 차원의 진정한 의미의 회개와 회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개인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총을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로 거룩해지는,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그 거룩함의 길을 걷도록 이 웨슬리는 아주 날카로운 언어로 영국 교회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 쫓겨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웨슬리는 사실은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처음 일으킨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부흥사였던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의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촉구하는 거듭남의 은총, 그 메시지를 부르짖는 것이 웨슬리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던 거죠. 부흥사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개인의 회개와 회심을 촉구하는 부흥사의 역할에 웨슬리가 머물지를 않았던 겁니다. 개인 구원의 차원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당시 영국 사회에 불평등을 외면하지 않았고요, 가난한 사람들, 차별당하는 사람들, 억압과 착취에 고통받던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도 헌신했던 거죠.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이것도 이것도. 그래서 존 웨슬리는 고아원과 병원, 학교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시설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단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의 차원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사회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동운동이라든지 여성운동 같은 인권운동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지원을 해요. 당시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 여파로 인해서 사회가 아주 극심하게 양극화됩니다. 도시화되어 가고 양극화되어 가고. 웨슬리는 그 속에서 개인의 회개와 회심을 촉구하는 부흥사였기도 했지만 망가져가는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가깝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도 헌신했다는 거죠. 존 웨슬리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겠지만 어떤 역사학자는 존 웨슬리 한 사람 때문에 18세기 영국이 굉장히 사회에 긍정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역사학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우정 교수가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참된 종교, 당시의 종교는 그리스도교니까 기본적으로는 내면적인 종교가 맞다는 거예요. 마음의 종교, 회개와 회심을 기반으로 하는 마음의 종교.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회심하면 마음이 뿌리기는 한데 반드시 실천이라는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진짜 종교는 결코 마음에만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면으로 드러나고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우리의 행위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 경건의 행위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경건 활동,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완전한 그리스도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경건의 행위는 반드시 자비의 행위와 함께 해야 된다. 자비의 행위라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자비가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행동들, 저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학자들은 웨슬리적 종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야 종교의 본질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의 성경의 언어로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믿음이 사랑을 통해 움직일 때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드러나는 거다.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종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끌어안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를 모두 의식하면서 살아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왜요? 메시아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 다른 근본을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성경 속의 메시아는 그 두 가지 차원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그런 방향의 영성을 추구해야만 한다. 개인 구원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구원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만해서 도도로 이것도 메시아가 이루시는 일이고 이것도 메시아가 이루시는 일이다. 이걸 끌어안는 것이 성경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자유, 우리 마음의 자유부터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자유로 이어지는 이런 총체적인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루시는 일, 본문에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메시아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몇 %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몸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건 세상을 보는 관점의 문제가 됩니다. 눈은, 시력은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을 메시아는 그 시력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출판하는 옥스퍼드 랭귀지라는 기관에서 작년 2024년 올해의 단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단어가 참 슬퍼요. 뇌썩음입니다. 뇌썩음. 뇌가 썩는다는 거예요. 전 지구 사람들이 뇌가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를 그렇게 내리죠. 질 낮은 온라인 콘텐츠를 과잉 소비한 결과 지적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뇌썩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옥스퍼드 랭귀지라는 기관이 세계를 상대로 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다들 뇌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뇌썩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유래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1854년으로 올라갑니다. 170년 되죠? 그때 처음 이 뇌썩음이라는 개념을 누가 사용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찾아낸 기원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분, 여러분 월든이라는 책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소로가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서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거죠. 이 개념을. 당시 사회가 복잡한 거 싫다, 어려운 거 싫다, 그러면서 정신적, 지적인 노력이 전반적으로 쇠퇴해가고 있다. 사람들에게 복잡한 거 싫어하고, 생각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쉬운 거, 자극적인 거, 즐거운 거, 재미있는 거, 이런 거. 근데 벌써 그 예언이 적어도 170년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뇌가 썩어가면 안 될 텐데 데이비드 소로가 지적을 했다는 거죠. 월든에서 비판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그런데 작년 옥스퍼드 랭귀지가 이 개념을 올해의 단어로 선택한 거죠.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주보에 어떤 목사님의 칼럼 하나를 실어드렸는데, 우리는 AI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온라인 콘텐츠에 쉽게 노출이 되죠.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되겠어요. 제가 요즘에 시국이 이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제가 어떤 종류의 영상을 클릭하면 정말 그 영상과 비슷한 영상들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적절한 수준의 비판의식이 없이 그런 온라인 콘텐츠만 계속 소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한번 대형 서점에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최근에 베스트셀러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의 목록만 봐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어렴풋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 가운데 정치 분야의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분야의 책들이 주장하는, 아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세계 석학들이 인류가 지금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용어로 하면 뇌썩음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아주 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대다수 시민을
언론을 조작하고 왜곡된 정보를 유통하게 하면서 자기 편이 되게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제가 너무 슬픈 것이요, 너무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근데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쩌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렇게 속이기 쉬운 사람들,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됐는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뜻에 따라 자기만 옳다고 믿게 만드는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취약해요, 이런 부분에. 오죽하면 교인들, 교회의 단톡방이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사회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감당할 수 없는 건 퍼나르지 마시라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왜 세상이 이럴까 하고 보니까, 그런데다가 정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들마저도 어려운 건 싫어하고 복잡한 건 싫어하고 재미있는 거 좋아하고, 정말 성경적인 사유를 하는 공동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메시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존재라고 스스로 선언하시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왜 교회들 수준에 대해서 속상해하는가 하면, 메시아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세상을 제대로 해석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한국 교회는 메시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메시아는 영혼만 구원하는 존재로 격화시켜 놓고, 정말 메시아 스스로가 선언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존재다. 그런데 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러냐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또 그 메시아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치열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메시아가 어떤 존재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뇌썩음의 풍조 속에서 그냥 밀려 나가는 겁니다. 몸만 교회에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대형 교회들은 다 침묵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늘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안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 그 메시아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면서 모든 편견과 확증 편향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세상,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시력이 회복돼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에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스스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그 긴 본문 가운데 딱 이 부분을 골라서.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앞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들 역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킨다는 것의 표적이죠. 상징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묶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이 모든 현상을 압축하는 한 단어, 오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은혜의 해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죠. 희년, 구약의 희년. 여기서 은혜의 해는 명백하게 희년을 의미한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치유 예배가 없으니까 아마 그 다음 수요 치유 예배에
이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다루면서 희년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개념이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줘야 됐어요. 이 중에 빚을 지신 분들은 좋아하시고 채권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빚을 탕감해 줬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빚을 지다 못해서 본인이 노예가 된 사람, 종이 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결코 상징적이고 영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선언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오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자유와 구원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차원의 해방, 자유, 메시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에 메시아의 역할을 한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현실이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예수님이 맘먹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본인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왜 오신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총체적인 해방을 이루시는 거예요.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총체적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죠. 우리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메시아가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변화되면서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느려도 일관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어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누르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현실에도 존재하고. 근데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가 선포할 때 선포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메시아 예수를 따라 사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억압과 착취로 가득한 현실이 극복되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메시아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을 이 땅에 메시아와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가 오신 이유고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너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 용어로 복을 받아서 복이 되라고. 우리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는 과거에도 그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중요한 건 우리도 그 언약에 신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아를 통해서 점점 더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자유로운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우리를 억누르는 악한 영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이 타락한 세상에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온 세상에 메시아가 이루시는 은혜의 해가 새롭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